현미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17주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연중제 17주일이기도 하면서 조부모와 노인의 날이기도 하죠. 그래서 교황님께서 특별히 이제 조부모와 노인들을 위한 어떤 미사에서 거기에 뭐 노인들을 위한 보편제한기도 또 뭐 그런 게 좀 다르죠, 그렇죠? 그대로 미사를 하는 곳에 가셔서 미사하고 영성체하고 또 교황님 지향대로 뭐 사도신경 같은 거 하고 하면은 그 또 내가 지향하는 노부모를 위한 전대사가 주어지니까 또 그것을 알고 또 미사를 하는 동시에 또 우리 조부모와 또 노인분들에게 전대사를 양도할 수가 있으면은 아주 좋겠죠. 오늘 복음 말씀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거를 넘어서서 길죠. 그래서 중요한 것만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5,000명을 먹이시려고 하는데 필립보를 시험해서 네가 줘봐라 그랬는데 아직 믿음이 없죠. 그래서 아무나 이제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빵과 빵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신 다음에 이런 행동을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손에 들고 이렇게 감사를 드리신 다음, 신부님께서 미사할 때 빵과 포도주로 이렇게 감사에 들어 올려서 바치는 기도인 거죠. 그 다음에 자리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가 구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감사의 기도, 감사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나누는 기준점이 되겠죠. 아기들은, 이 뱃속에서 창조된 아기들은 엄마, 아빠가 하는 말과 행동, 먹는 음식 뭐 이런 것들에 항상 뭐를 해요?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진화론은 뭐냐면 나는 저절로 존재해요. 근데 저절로 존재하는데 이 세상 자체가 뭐와 같냐면 무덤과 같아요. 이 무덤 안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생성이 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죠. 그게 이제 자궁과의 차이인 거죠. 우리 창조로는 우리는 자궁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창조자로부터 은총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은총을 받으면 내가 뭔 반응이라도 해야 감사하고 웃어주고 그런 반응이라도 해야 되지만 진화론에서는 이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뭐 다 허물어지는 거잖아요. 점점 늙어가고. 그런데 점점 늙어가는데 감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점점 죽어가고 있으니까. 점점 몸이 분해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미 가졌던 것에서 뭐랄까 죽어가고 있는데 그 죽어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마블에서 한 그 히어로들이 나오는 뭐 아이언맨도 나오고 거기에 엔드게임 맞나? 엔드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서는
타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나오는데, 그 타노스는 이 어떻게 할까요? 이 타노스라고 하는 얘는 이 우주의 인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주의 자원이 고갈돼 가고 있는, 이제 뭐 우리 지구를 상징하겠죠. 그래서 반 정도를 빨리 지금 없애버리려고 이거를 뭐죠? 그 어떤 힘이 있는 그런 보석들을 그거를 5개를 모아가지고 손을 탁 이렇게 하기만 하면은 이제 싹 반이 싹 죽는 거죠.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제 아무튼 다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감히 누구도 그 사람한테 저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우리를 없애버리기 전에 그 사람 눈에 안 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뭔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두렵고 불안하고, 그리고 내가 이제 반응을 하면 안 돼. 그러면 나부터 죽어. 걔는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신, 나를 없애는 그 죽음의 신에게 내가 어떤 반응을 하고 감사를 한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진화론이 있는데, 근데 거기에 이제 아이언맨이 그거를 빼앗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없으면 죽음의 신이나 가능한 거죠. 아이언맨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그거를 딱 하면 감당할 수 없어 죽을 거를 알면서도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이거를 딱 이렇게 그걸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그림을 내가 했어야 되는 건데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살아나요. 그러니까 배경이 딱 2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죽음의 신이 지배하는 진화론, 여기에서는 이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고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진 거를 계속 잃어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받은 게 받은 게 아니라 원래 내가 당연히 가졌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가면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창조론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우는 애기 떡 하나 더 준다고 자꾸 더 반응을 하고,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알리고 줘서 감사해요 미소 짓고 그러면 더 준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차이인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세상은 진화론과 창조론 딱 2개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진화론 안에서 살고 무덤과 같은 곳에서 내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느님한테 감사할 필요가 없어. 내가 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죽어가고. 그러나 창조론에서는 내가 창조론 하느님 안에서 은총을 받는 그분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살아있을 수 없다는 걸 알면은 내가 그분께 반응하게 되고, 짜증을 내도 괜찮아요. 왜 이거밖에 안 주세요? 그것도 반응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기도예요. 그래서 시편 기도 같은 곳에 뭐 한탄이 있고 막 하느님 짜증나 죽겠습니다. 왜 나를 버리십니까? 막 이러는 것도 사실은 기도란 말이야. 그게 어떤 무신론이라는 건 없어요. 본인이 신이라는 거죠. 왜? 나는 저절로 내 자신을 존재하게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창조론인 건데, 얘가 그림일까요? 사진일까요? 얘는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이냐면 촌충. 우리 그 대장 같은 데 이렇게 이빨로 탁 해가지고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고 있는 촌충이에요. 없앨까요? 근데 얘가 제 안에 많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어느 어머니하고 그 평택 시장에서 장이 서는데 약 파는 사람인 건데 회충약을 파는 거죠. 근데 뭐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애 초등학생 때였는데 너 나와봐 그러더라고요. 저랑 또 다른 애랑 한 2명인가 3명인가를,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다 남자애를 나오라고 그러더니 약을 먹이는 거예요. 그 약을 하나인가 2달인가 먹고 저희 가서 다시 앉아있어. 근데 앉아있는데 엉덩이가, 제발 여러분 이거 식사하실 때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체중이 빠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얘는 없는 거로 다른 모양으로 해야겠네요. 그래도 얘가 뭐 어차피 아니구나. 그래, 무덤으로 할게요. 요 그림이 나을 것 같다. 근데 이제 얘는 또 더 이상한 것 같아. 아무튼 이 엉덩이가 간질간질 해가지고 좀 있으면 한 20분 있다가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앉아 있었는데 바지를 내려보래요. 그때 당시로 좀 창피함을 느꼈어요. 바지를 까래니까. 그러나 뭐 깠지, 어쩔 수 없어 가지고. 그랬더니 내 옆에 있는 애가 먼저 이렇게 깠던 것 같아. 그래 나도 그럼 까야지 그랬는데, 이 팬티에 저 촌충이 한 뭐 그때 뭐 느낌으로는 가득 차 있었던 느낌. 한 두세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엄청 커요. 내 몸 안에 저렇게 큰 애들이, 뱀과 같은 애들이 많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놈이. 그래가지고 그 아저씨가 그거를 또 발로 이렇게 짓이기니까 몸에서 구더기 같은 것들이, 작은 그 애들이 그 안에 또 수백 마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아우, 그러면서 짜장면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랑 상관없죠. 또 빠졌으니까. 제가 이렇게 왜 생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형들이 그 상황의 힘인 거죠. 형들이 그 뱀이 쥐를 먹고, 그리고 쥐를 먹었으니까 이게 볼록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못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뱀 굴에. 그 뱀을 잡아가지고 막 껍데기 벗겨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빨리 너는 소금을 가져와라. 소금 찍어 먹어야 되니까. 저는 소금을 가져와가지고 저도 한참 먹으라고 그랬었는데, 아마 그때 먹었을 때 이 촌충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근데 신기했던 거는, 이렇게 큰 애들이 작은 내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피를 쪽쪽 빨아먹고 있는데, 나는 얘네 존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얘네가 우리 당신 쪽쪽 빨아먹고 있어, 이걸 느끼게 하면은 바로 회충약 먹고 바로 죽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두려움에 떨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예요? 아버지께, 갑자기 촌충 얘기하다가 예수님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예수님이 요거밖에 없어 내가 받은 게. 하느님, 빵 5개 물고기 2마리, 저기 장정만 해도 5천 명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런데 어떤 기도를 바쳐요?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이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빵 5개 물고기 2마리 주신 분이 저 더 많은 사람한테 못 주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식들이 먹을 빵이 더 풍부하게 되겠죠. 그러나 내가 반응하지 않고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면, 내가 신이니까, 내가 가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자식들한테 투자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자식들이 내가 빨리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쓸모없게 여기는 자식들이 나한테 뭔가를 해내지 못하면, 그래서 이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용당한다, 네, 뭐 공부만 해라, 그런 게 사랑이야 라고 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그 부모의 뭔가를, 욕구를 채워주는 어떤 도구의 역할을 하다가 보니까, 자식들이 이제 자존감이, 나는 부모가 이렇게 공부하라면 하고 하는 물건이야, 그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고, 심지어 이제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에 이제 아주 잔인한 내용이 나와요. 프랑스의 어떤 분이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아무튼 끔찍하게 냉장고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임신을 했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임신 거부증이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임신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애가 들어섰어요. 근데 이거는 뭐 반대하는 의사들도 있대요, 임신 거부증을. 근데 이제 그런 임신 거부증이 되면 일반 여성의 그 자궁과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 여성의 자궁은 앞으로 많이 나와가지고 뭐
이 아이가 막 발로 차기도 하고 뭐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배가 뭐 저도 이렇게 막 제가 어떻게 봤을까요? 막 손 발로 막 이렇게 이렇게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래서 영화나 이런 데서 봤겠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데 임신 거부증은 마치 기생충처럼 내가 발각이 되면 엄마가 죽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생리도 그러면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출혈이 조금씩 있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9개월, 10개월 될 동안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당황해가지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던 자식, 그러니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거죠. 그게 임신 거부증이 또 참작이 돼서 보통은 굉장히 뭐 무기징역까지도 될 수가 있는 건데 9년인가 밖에 안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임신을 거부하고 있었을 때 이 아기는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아기도 하느님이 주신 어떤 이런 거면 이제 감사하게 받았으면 이 아기도 잘 크고 그렇게 할 텐데 문제가 있는 거죠. 황창현 신부님이 하신 강의 중에 재미난 게 있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폐암인가요? 뭐 아무튼 돌아가셨는데 이제 의사들이 이제 사망 진단을 내려서 가고 있는데 이제 냉장고에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깨어난 거죠. 근데 말은 못하고 하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랑 눈이 마주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는 이제 이불을 싹 덮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막 하면서 다시 이불을 내놓고 뭐라고 나 살았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귀 속에 대고 의사가 죽었다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 뭐 이렇게 했다는 그런 반응. 살았으면 내가 생명이 저절로 생겨나지 않고 누군가에 의해서 온다고 하면 반응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감사의 어떤 그런 거죠. 그런 반응을 하는 것으로 부모들은 뭐 모든 거를 정말 다 줄 수가 있죠. 이거는 이 엄마 이제 이 엄마는 잠시 후 아기의 한마디에 뛸 듯이 기뻐합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아기. 엄마라는 말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엄마. 아기가 엄마라는 말을 하자 맘마.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엄마, 그리고 아빠라는 말에 저 기뻐하는 말 또 다른 엄마 한마디. 아빠. 아기가 처음 말하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만큼 기쁨을 주는 단어가 얘를 없죠. 위해서. 이 아기는 말을 좀 잘합니다. I love you. 맘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여기 이 아빠는 아빠라는 말에 감정이 북받치는 듯 하네요. 데디라고 아빠라는 했나? 말을 가르치는 또 다른 아빠. 항상 성공할 수는 없죠. 이 엄마라는 발음이 더 쉽대요. 엄마. 아빠는 이제 조금 나중에 나온다고 해요, 발음이. 아무튼 이런 이렇게 감사 한마디, 이 엄마 아빠라고 불러주는 거, 알아주는 거, 이거를 위해서 부모는 그 목숨을 바치잖아. 이 아기들 위해서. 그러니까 창조의 어떤 하느님 안에 살고 있으면 어떤 이런 반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처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신부님이 되라라고 하는 거는 어렸을 때부터 느끼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반응을 하지 않은 거죠. 끝까지 버틴 거죠. 나는 결혼할래요. 끝까지 버텼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혼할래요 그렇게 하고 있을 때는 이제 감사라는 게 나올 수가 없죠. 거의 이제 뭐 무신론자인 거죠. 하느님의 뜻을 안 따르고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때는 진짜 여자와 사귀어도 한 여자도 만족시킬 수 없는 내가 그러한 찌질이구나,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물론 뭐 지금도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반응을 한 거죠.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돼요.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몇천 명이나 되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주 이렇게 보아주시고, 또 평화방송도 하고 하니까 보아주시고요. 책도 이렇게 빨리 많이 사주세요. 그렇게 정말 많은 이들을 배불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이것을 느끼면 좋은데 그것을 느끼기까지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울었다라고 하는 EBS의 그 실험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가서 부모님한테 30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고마운 거를 이렇게 부모님 칭찬해 주기를 이제 써서,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칭찬할 게 뭐가 있어. 사춘기 나는 저절로 존재하는 존재인데 부모님이 내 눈도 한 번만 못 만들고 내 생명도 넣어줄 수 없고 이제 부모님을 창조자로 여기지 않는 입장에서는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색하게 저는 아버지가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게 칭찬인지 억지로 하는 건지 알잖아요. 그쵸? 이런 미친놈아, 뭐 이런. 나는 칭찬하고 욕 먹었다, 뭐 이렇게 쓰고 그러는 건데, 나중에는 엄마가 해준 밥을 먹는 게 너무 제일 맛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집 나갔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아이를 두고 내가 왜 집을 나갔을까? 그러면 이제 엄마, 왜 엄마 울어요? 아니야, 내 양파 때문에. 그러니까 나도 양파 때문에 눈물이 났다,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30일 동안 마치고 나가지고 봤더니 이 집이 그렇게 좋은 곳인지 몰랐는데 너무 집이 행복한 곳이고 나 또한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진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거를 크게 여겨보면 하느님이 계신 거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하느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면 이제 어떤 창조론의 세계에서, 무덤에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태중으로 들어오는 거죠. 영양분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도 시작할 때 항상 이제 성당 내려가면 스마트폰에다가 감사한 거 5개를 써요. 무릎 꿇고. 그게 이제 내가 이제는 밖에 있다가 에너지를 빼앗기는 곳에 있다가 다시 에너지를 얻는 자궁, 큰 자궁인 거죠. 그 속으로 들어온다는 문을 여는 의미에서 항상 그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에게도 감사일기를 쓰라고 이렇게 나누어 드렸는데 잘 쓰시는지 모르겠네요. 베르나데트 이 수녀님은 이렇게 145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멀쩡해요. 안 썼고 그 에너지를 계속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증거를 보여달라. 5천 명을 먹인, 그럼 내가 반응하면, 감사하면 그만큼 많이 주는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하면 너무 많다는 거죠. 이 가톨릭에서는 이렇게 썩지 않는 시신들이 뭐 베드로 성당만 가봐도 요한 23세 그대로 있어요. 암 걸려서 몸이 썩어서 돌아가신 분인데 몸이 안 썩어요. 근데 이거는 밀랍이 아니냐, 또 이렇게 애들 이야기를 해요. 145년 동안 안 썩는 게 말이 되냐. 해봤더니 이제 의사들이 다 엑스레이를 찍어봤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내장도 그대로 있어요. 내장도 안 썩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공기가 안 통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근데 이게 함께 가져갔던 이 묵주가 녹이 다 쓸었어요. 그러면 산소가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진공이 아니었다는, 그 당시에 무슨 진공을 만들려고 속이려고 이것도 가톨릭에서 할 리가 없고. 근데 이분은 무슨 반응을 했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루르드, 지금도 이제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 샘물이 어떻게 나왔냐. 성모님이 그 더러운 흙탕물을 멀고를 씻으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걸 시키냐고. 그리고 그 풀을 또 뜯어 먹으라고 그래요. 천식이 있는데 그런 걸 시키니까. 근데 이분은 다 했단 말이야. 뭔지, 그러니까 이 태중 안에서는 그분이 시키는 건 다 좋은 일일 거 아니야. 그리고 손으로 흙을 파봐라 그랬더니 샘이 막 솟는 거야. 그리고 그 샘을 마셔라 그랬더니 천식이 싹 나은 거죠. 이렇게 내가, 예수님께서 빵 5개 물고기 2마리 들고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거와 똑같은 거죠. 순종, 내 자신을 봉헌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모든 게 은총입니다. 라고 할 때 지금 과학자들이, 이 의사들과 이 사람들이 이거 기적을 심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기적 자체는 뭐 수만 건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 없었던 뭐 다리가 짧았던 다리가 길어지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아무튼 절대로 뭐 될 수가 어떻게 뭐 그리고 없었던 게 있어지고 뭐 그런 의학적으로 그 전에 엑스레이가 남아 있고 그런 자료 신빙성이 있는 것들을만 했는데도 70건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느님께 감사할 수 없으면 자녀에게 좋은 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렇게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주님께 신자들이 봉헌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이게 우리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먹고 마셔야 내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도 않으면 자녀가 엄마의 살과 피, 태중에서부터 탯줄로 먹기도 하지만 또 젖도 먹고 살과 피, 또 빵, 뭐 음식도 먹고 그러면서 이분들은 누군데? 이분이 내 엄마 아빠구나. 그럼 나도 그분들처럼 두 발로 걷고 말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걸음마도 하고 말도 하면서 이제 인간이 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나의 창조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그 태중에서 없는 것처럼 숨어가지고 반응을 전혀 안 한다라는 것은 내 자신이 하느님의 어떤 태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타노스, 어떤 죽음의 그런 무덤 속에 있는 거죠. 들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만드는 것이 내 안에 있죠. 바로 뱀인 거고, 그 뱀이 이제 하느님께 우리가 반응해야 되도록 만들어 놨던 게 선악과 11조였던 거죠. 그 11조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나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나 자신도 풍부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도 먹일 수 있으려면 감사의 봉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감사할 수 없으면 적어도 원망이라도 하느님께 해라. 반응을 하면서 내가 있다는 거를 좀, 아기들은 울잖아요. 그렇게 좀 그분께, 그게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죽음의 법칙이 머무는 그런 무덤과 같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머니의 자궁,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